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포천 이동에 조그마한 절 동화사에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동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요. 이 부처님 앞에서 이 드러낸다는 것이 조금은 재만스럽지만 이동 갈비가 유명합니다. 또 하나 또 있죠. 뭡니까? 막걸리요. 우리 인간은 먹지 않으면 안 되죠. 또 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먹고 노는 것이 풍족하면 인생이 즐겁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 동네는 먹거리나 또 이제 산 경치가 또 조금 올라가면 또 계곡이 있는데요. 계곡이 있고 절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백운계곡이라고 수량이 많고 여름철이면은 행락각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곳에 한번 와보신 분도 계시고 또 가보지 못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그 우리 뒷산 넘어가면 산정호수라는 곳이 있어요. 아주 산 위에 우물같이 생긴 이렇게 호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지역에 작지만 아름다운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온 동기는 우리 정각원 우리 원장 스님인 종호 스님과의 인연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드러낼 부분은 아무도 없고요. 그동안 머리 감고 중노릇 하면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경전과 기도와 참선과 뭐 저는 이렇게 주어지는 대로 힘 닿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하지 굳이 뭐 이것이다 저기다 논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 정각원 원장으로 딱 취직을 하시더니 일가를 하셨어요. 무슨 일가를 하셨느냐? 한국 불교 어떤 정체성 정립 부분에 관심을 지대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고 이 동국대학교는 한국 불교의 교육 도량입니다. 교육 중심 도량이죠. 이곳에서 우리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교육을 해서 한국 불교를 빛내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동국대학교의 어떤 정체성, 또 교육 이념, 철학, 또 그뿐만 아니고 시대적인 거, 문화적인 거, 역사적인 거, 이게 총망라해서 정각이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에 모두 다 이렇게 동참을 시키고자 하는 아마 그런 원력을 내신 것 같아요. 저는 자세하게 모릅니다만은 이 정각이니까 정각의 집이잖아요. 깨달음 집이잖아요. 부처님 집이니까. 그래서 이런 그 원장으로 취임해서 이런 학교 발전과 또 종단 발전, 또 불교 발전, 또 나아가서는 세계의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는 이런 그 거대한 이 원력을 갖고 이런 법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화가 왔어요. 내 이런 법회를 하는데 연불이나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길래 내가 뭐 거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 나는 그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큰 스님과 또 교수님들 전문적인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나는 거부했어요. 솔직히 배짱을 튕겼죠. 예,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또 전화가 또 한번 이렇게 왔어요. 그래도 신앙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 교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화적인 것은 한데 이 불교 기도라든지 연불 수행에 대해서는 조금은 가니까 와서 평소에 이렇게 하던 대로 와서 경험담, 경험담을 중심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 두 번 거절하기가 조금은 미안스러워서 그래서 제 실력도 안 되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먼저 제 소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점이나 또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으면 즉석에서 바로 질문을 해 주시고요. 또 좀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러면 좀 넓은 아량으로 좀 이래 섭수 잘 받아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제안합니다. 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고맙습니다. 역시 정각의 세계 사신 분들은 이 덕이 높고 지혜가 높아요. 고맙습니다. 그 이야기가 들어가기 전에 또 보면은 지금이 또 기축년 새해요. 뭐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입춘을 지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깨구리가 이제 물속에서 잠자다 튀어나오는 경칩이 오고요. 또 우수가 또 오고 그렇습니다. 이 24절기라는 것이 상당히 그 조리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봄은 아직 오지 않았으되 또 겨울은 아직 다 가지 않았으되 조속으로 아주 날씨가 찹니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경청 분들을 보니까 다양하네요. 나는 학교라 학생들이 좀 많이 올 줄 알았고 그잖아요. 또 교직원 분들은 몇 번이나 오셨나요? 교직원 안 계세요? 이렇다니까. 교직원은 다 배워서 교직원이겠지요. 그래서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부분인데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갈지 겨울도 되고 봄도 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 중간 노선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40분이죠? 한 30분? 한 40분. 뭐 가다 보면은 재미가 있으면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겠지요. 옛날 청담 스님은 아침밥 봉양하시고, 아침에 그 법문 한번 하시면, 한번 하시면 2시간이 넘습니다. 아침밥 먹고요. 간단하게 대중에게 한 말씀 한다는 것이 2시간이 넘어서 40불권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여러 분 있습니다. 이게 잊어버리죠. 근데 저도 혹시 잊어버릴 줄 모릅니다. 그때는 스님 시간 됐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셨죠? 예. 그러면은 오늘 그 말씀을 주제를 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연불과 기도, 기도와 연불이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먼저 이제 그 연불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경전상에 나타나 있는 경전상에 나타난
그 연불과 또 스님들이 어록이나 이런 데 나타난 그 연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짚어보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며 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그런 여러 가지 현상 또 스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동안의 이제 경험 그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모두의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저는 뭐 솔직히 기도도 많이 안 했고 연불도 많이 안 했고 경도 많이 안 보고 또 참선도 많이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다 조금씩 맛은 다 봤습니다. 예, 조금씩 맛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토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봅니다. 예? 우리 보살님들도 거사님들도 이 두꺼운 안경을 이제 잡술 시간이 곧 됐어요. 저도 이런 안경을 바꿔 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뭐 나는 저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재미가 없어요. 저 찍어서 하면은 응? 예, 이 재밌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경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연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연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불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연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불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무시를 했습니다. 한국 불교 그 전환점이라 그럴까요? 해방 전에 일제지하 이후 그 전에는 연불과 선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신라나 고려를 거쳐오면서는 엄청나게 연불 수행이 대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라의 그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 뭐 이런 분들 한번 보세요. 연불을 그냥 했습니다. 오직 했으면 원효 스님께서 이 연불을 했겠습니까? 원효 스님은 선과 교에 완전히 능통하신 분이거든요. 예, 신라의 대스승이시잖아요. 이 시대 그 스승이신데 왜 연불을 하셨을까? 참선과 교학을 중심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대중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을 하나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표주박에 두드려 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따라 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교회 가면 박수 치면서 하던데요. 우리는 무릎 치면서 한번 해보십시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무릎병 없어지지요. 수족병 없어지지요. 그죠? 기억력 살아나지요. 소화력 좋아지지요. 온 전신이 건강해진다. 또 하나는 아이들이 놀이가 없잖아요. 놀이가 없으니까 스님들이 원효 스님이 나무아미타불 가니까 비틀비틀하면서 한 잔 먹고 가니까 아이들이 돌멩이나 막대기 들고 스님 쫓아가는 거예요. 돌멩이 들고 때리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애들이 동네 아이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응? 동네 어른들이 할머니들 다 나오는 거야. 그 동네가 완전히 잔치가 되는 겁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응? 기억나시죠? 모르신 분 안 계시잖아요. 불자라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은 다 아시잖아. 그래서 원효 스님은 그와 같이 대중화시켰다. 모든 그때 당시에 신라민을 다 불국토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 하나로 귀결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이건 대단하죠. 의상 스님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관음을 만나기 위해서 수백 일을 기도를 통해서 관음을 만나잖아요. 그게 낙산사 홍련암 아니겠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죠. 진감선사 같은 경우는 진광국사, 쌍계사에서 어산도량을 마련해가지고 어산, 연불도량을 마련해서 스님들을 교육하고 그런 도량이 그 비석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라시대는 그렇고 그리고 고려시대는 보조스님, 이따 내용이 간단하게 보조스님이 연불하는 생각과 또 태고 보우스님이 생각하는 연불 어록에 나타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역대 선사 스님이나 모든 분들은 연불을 생활화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왜 연불이 멸시당하고 있는가? 해방 이후에 참선을 주로 하다 보니까 사교 입선이라 교를 버리고 선을 지향해야 된다. 직지인심 견성 성불을 모토로 수행의 지표를 삼는 선종, 조계종 중심의 사상이 이렇게 전개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부자적인 실질적인 우리들의 양식인 그런 어떤 연불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게 됐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삭막하게 됐죠. 예. 이 불교가 재미있고 즐겁고 절에 오면은 기쁘고 그래야 되는데 삭막해요. 예. 따분해요. 뭐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화두 들고 공부해라. 말도 하지 말아라. 묵언해라. 꼼짝하지 마라. 정숙해라. 그잖아요. 절에 오면 그 조용한 것이 절이라잖아요. 그리고 조용히 절만 하는 것이 절이래요. 그건 아니죠. 삶이 우러나는 우리들의 인생 삶이 꽃피고 거기에서 무르익고 힘차게 약동하는 그런 도량이 바로 이 절인데 그런 것이 사라지면서 소외가 뭐 위축되고 물론 이제 이조시대의 불교 배척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어떤 그 쇠약한 그 마음을 갖고 산중불교로 전환된 원인도 되겠지만 그 이전에 해방 이후에도 참선하는 스님들이 연불하는 스님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냐면 역대 선사님들이 연불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하셨는데 왜 근래에 연불하는 스님을 연불중이라고 이렇게 욕을 했을까? 무시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비구 대처 사이의 분쟁의 원인의 결과 아니겠느냐. 비구성은 참선하는 스님들이 비구 스님이라면 연불하고 불공하고 재지내고 이것을 이 태고종이 대처성 있잖아요. 일제찬하에 그때 태고종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일제잔재에서 우러나와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종을 삼아서 연불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하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연불하면 대체성이다. 응? 연불종을 대체성으로 다 몰아붙였어요. 왜 오직게 쓰면은 해인사 일타스님도 율사이지만 당신 말씀이면 당신은 선빵 선사 소리 듣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수덕사 율 강의에서 수덕사 수덕사에서 율을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은 젊었을 때에 율사 소리가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선사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죠. 그렇지만 종단의 전계되리라 응? 좀 계율을 이어받은 최고의 고공이라 지금은 율사에 만족하지만 안 할 수 없잖아요. 율사라고 붙여라. 그러니까 우리 천체다 한국불교 스님들은 자운스님과 일타스님을 다 계사로 스님이 되신 분들이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율사 하고 싶지 않아도 율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사 소리 듣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 큰 스님들께서도 또 다른 스님도 그랬어요. 영암순 스님도 그랬어요. 선사 소리 듣고 싶다고 연불종 듣고 싶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대다수의 우리 그 근대 한국 불교를 빛나는 스님들이 모두 다 선사 소리 듣고 싶었다고. 물론 주인공을 찾는 선사를 찾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자성성불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타인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성불하는, 수행해서 견성하는 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스님들의 본래 목적이고 또 삶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는 다양한 수행 방법이 있는데 그 연불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 연불종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연불이 살아있는 동기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봐줘요. 근데 우리 한국 불교 이렇게 그 수행상 이렇게 보면요. 선이 있고 참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경, 경을 뭐 교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불이 있어요. 연불. 축원물에도 나오잖아요. 응? 참선자, 뭐라고 나옵니까? 의단 동로. 참선자는 의단이 동로하란 말이에요. 화두가 성성적적하란 말이에요. 확철되오. 응? 확철, 깨달으란 말이죠. 참선자는 확철되오. 매일 축원하는 게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간경자, 해안통투라. 간경원자는 지혜가 그냥 통달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불자는 뭐예요? 삼매현전이라. 그대로 불신이 되라는 이야기죠. 매일 우리가 이거 사시마다 축원하는 것이 바로 이 3대, 이 세 가지는 필연적으로 어느 사찰이나 참선, 간경, 연불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한국도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요. 선언, 독립선언을 해가지고 봉암사를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선언을 이렇게 건립을 해서 선언 수자들을 약 한 2,000여 명의 스님들이 선언해서 정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빵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참선하는 스님들을 위해서는 선언을 건립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거기 보면 선빵 문고리만 잡아도 극락을 면한다. 그래서 선빵에 우리가 그 공양을 많이 갑니다. 우리는 참선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선빵에 공부하는 스님들을 있는 초소에 가서 선빵 문고리, 선빵 문고리만 노래 잡아도 지옥은 면한다. 얼마나 훌륭하고 멋이 있으면 공부를 안 해도 선빵에 달려있는 문고리만 잡아도 지옥을 안 가고 극락으로 간다.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참선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다 참선하고 싶죠. 그런데 또 두 번째는 경이에요. 전국에 강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공부하는 곳, 전문 강원, 또 이제 뭐 성가대학이나 또 동국대학이나 경전을 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전도 얼마나 좋으면 생각해보세요. 금강경 제목만 금강반야 바라밀경 그것만 들어도 지옥을 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 뭐 뒤집어 씌울까요? 응? 탑다란이 언제 가잖아요. 염라대왕이 꼼짝 못합니다. 금강경만 딱 봤다 이러면 발발 떨어요. 완전히 부처님 모시듯이 합장 탁 하고 영접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이 한국 불교 현재 조계종의 소위 경전으로 최고 금강경을 의지해서 한국 불교 스님들이 산다. 그 말이 그거 먹고 산다. 금강경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우리 금강경 먹고 사는데 그 금강경 제목만 이렇게 딱 들어도 듣고 머리만 이렇게 기억만 해놔도 지옥에 가면요 알아보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높은 자리다가 이렇게 모신대요. 그게 경을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죠? 선빵 문고리만 잡아도 선빵 문고리만 잡아도 지옥을 면하고 경 한번 만지거나 한번 경책 한번 만지거나 쓰거나 한번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지옥을 면한다는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참선도 해보셨고 그죠? 경도 읽어보셨죠? 지옥은 안 가요. 지옥은 갈 일이 없다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세 번째 연불이잖아요. 연불. 이 연불을 말이요. 연불은 또 얼마나 좋으면 죽을 때 아무도 몰라도 돼요. 그저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됩니다. 평생 동안 먹고 놀다가 마지막 죽을 때 나마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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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번만 딱 부르면 지옥 안 가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연불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나세요? 예? 대답이 없어요. 그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좋으면, 참선하면, 깨달아서 좋은데, 참선 못할, 나는 평생 동안 참선 못해. 다리도 아프고, 망상도 많고 이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 나도 깨치고 싶고, 좀 견성하고 싶잖아요. 지옥을 면하고 싶어. 그러면 선빵이 있는 곳을 찾아가. 가가지고 무조건 선빵 문고리를 가서 꼭 잡고 한 번만 만져보고 오는 거예요. 일생에. 근데 선빵 문고리를 몇 번 만질 수 있겠느냐? 에? 일생이 100년이요. 날짜를 뜨면 36,500일이요. 그렇죠? 낮과 밤을 반을 딱 나눕니다. 100년을 살았을 때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날 저날 10살 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20살 때까지 뭐 어영부영 공부한다고 응? 책가방 들고 돌고 30대 장가 가가지고 애 놓고 40대 사업한다고 이렇게 응? 여기 끼워 저 끼워 타다가 50대 응? 나처럼 노안이 오는 말이에요. 배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60대 되면은 숨 넘어가기 바빠. 예. 그럭저럭 이래저래, 응? 뭐, 골골이 80이라고. 응? 그렇지 않습니까? 이날 저날 다 빼고 나면은 진짜 사는 날이 얼마 없거든요. 단 40도 못 산다고 해신곡, 응? 해신곡에서는 담배 꼴초 다 끊고 뭐 이래저래 모으고 그래가지고 다 해도 이날 저날 다 빼고 나면 인생이 100년이지만 단 40도 못 산답니다. 응? 근데 선빵 문고리 잡은 일이 얼마나 있어요. 선빵 공양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불자로서 예? 자각하셔야 돼요. 선빵에 있는 스님들 공부하는데 공양을 몇 번 가신다고요? 선빵 공양 가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지옥은 지옥. 예. 축하드립니다. 경은 많이 읽어보셨죠? 경.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연불은 좀 하셨어요? 네? 하셨습니까? 입으로만 하셨죠? 자, 그러면 아무튼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나 마이크를 잡으면 5시간인데 예, 아무튼 줄여서 연불에 대한 의의만 한번 이렇게 보고 가보겠습니다. 연불이라고 이제 하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인데요. 우리 자성 쪽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견성을 중심으로
견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 견성을 중심. 그래서 이 우리 마음마다 다 그 불성이 있어요. 불성이. 그 사람마다 마음에 나타나는 생각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연이에요. 그리고 사람마다 같은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응? 내가 갖고 있는 그 본심이 있잖아요. 생각은 염이라면 내 본성은 불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을 본 자는 불이다. 그죠? 개유 불성이라 그랬습니까? 응? 일체중생 개유 불성이라 모두 다 불성이 있다. 그렇잖아요? 개는 불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도 깨친 분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격예입니다. 격예.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걸 떨어버리려고 관념의 벽을 떨어버리는 운동에 철퇴를 맞은 거죠. 죽비 한 방에 도통한 겁니다. 네. 그런 게 수도 없이 말이에요. 이게 큰 스님들의 할입니다. 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불공부란 이 눈앞에 좋다 나쁘다 이런 시비 분별하는 것, 이런 생각이 우리 본각의 참 성품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즉 연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과 내가 하나임을, 부처님과 내가 하나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을 연불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몸이, 연불하면 마지막에 즉신성불이에요. 연불하면 바로 이 몸이, 바로 이 몸, 즉신, 곧 몸이 성불이라는 거예요. 즉신성불이에요. 곧 이 몸이 부처님이다. 그렇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과거 수많은 수행을 거치면서 오늘날 인도 가비락에 태어나셔서 수행하셨잖아요. 하셔서 바로 그 몸이 바로 부처님이셨잖아요. 중국의 자항 스님도, 대만의 스님도 공부하셔서 수행하셔서 바로 성불하셔서 자항사에 가면은 그 모셔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같이 이렇게 모셔놨지만, 그렇잖아요. 정각을 지어서. 이 몸이 바로 부처님 되는 거예요. 즉심즉불이라, 참선을 하게 되면 즉심즉, 곧 마음이 불이다. 쉽잖아요. 아니, 쉬운 것은 어렵다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업 때문에, 과거에 지은 업 때문에 자꾸 이 마음과 불성을 멀리합니다. 얼마나 멀리 왔는지 몰라요. 수천 수만리를 거꾸로 살고 있잖아요. 이제 정각원의 우리 종호 스님 덕분에 제자리 걸음으로 와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빨리 본성으로 돌아가야 돼요. 깨달음을 등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백악합진이라 깨달음을 등지고 진에 합한 지가 수천 수억 겁이 지나왔어. 이제 그것을 깨달음을 등지지 않고 깨달음을 안고 진을 등진다. 진을 등지고 깨달음에 합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왔는데, 이 시기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뭐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못 살아왔으면, 아니죠. 지금 현재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가장 이 인류사에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가장 잘 살아온 최고 마지막 과인데요. 결과인데, 가장 뭐니 해도 과거가 어떠니, 뭐 잘 살았니 못 살았니, 왕년에는 뭐 잘 나갔느니 여전히 해도 지금 이 모습이 가장 진실한 모습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바로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최고의 잘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멋있는 분들이에요. 이 모습 그대로 지속적으로 불교 공부를 하면, 수행하면 이 모습 그대로 다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이름 불명 다 있으시죠? 불명 다 받으시죠? 성불하면 그 이름이 끝에다가 불자만 다 붙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 이동학, 응? 정인학 회장님이시죠?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예? 아, 그런데 이름 뭐라 했습니까? 예? 아, 심산. 심산. 성불하시면요, 뭐라고 하면 심산불, 나무 심산불 그럽니다. 예? 심산. 수기하셔야 됩니다. 예, 수기하셔야 돼요. 기회 되면 원장 스님 모셔서 수기하셔야 돼요. 수기 안 하신 분들은 불자가 아닙니다. 예, 수기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불자는 수기해야 됩니다. 수기하십시오. 못 지킨다고요? 율장이 나와 있습니다. 앉아서 받고 서서 못 지켜도 좋다. 받아라. 그리고 수기하는 곳이 있으면 어느 곳이든 가서 받아라. 그랬어요. 허들 이야기 하다가 본론이 너무 길어졌네. 그러시죠? 수기하세요. 한마디만 더 물어봐요. 불교 공부하셨죠? 또 큰 스님 법문 많이 들으셨죠? 다음 세에 스님 되실 분 손 들어보세요. 확실히 들으세요. 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그래도 한 오비구보다는 더 많네. 예? 적어도요, 불자면 훌륭한 스님이 되어서 부처님 되겠다는 이 원력을 세우는 불자가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을 존경하죠. 스님들을 무시하는 불자가 어떻게 성불한들, 스님들 무시하는 부처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음 세계는 반드시 훌륭한 스님으로 남자로 태어나서 스님이 되어서 진짜 불교를 부처님 정법을 배워서 익히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원력을 세우세요. 예? 스님이 한 가문에 나타나면 출생하면 부대가 승천한다. 아무리 우리가 부처님께 가서 잘 봐주세요, 잘 보세요 해도 그건 못 미칩니다. 스님 한 분, 가문에 스님 한 분 출생하면 부대, 우리는 3대, 5대만 모시잖아요. 7대, 9대. 9대가 승천한다. 그러니 스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원력 한번 세워보세요. 근데 큰 스님 법문도 다 맹탕이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안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큰 스님들 욕먹을 줄 모르지만 스님이 되겠다는 원력을 세워보세요. 아들 스님 되겠다면 말리지 마세요. 출가장구야. 출격장구란 말이에요. 천하에 스님들이 요즘 싸우는 스님만 봐가지고 욕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삥땅 뜯는 이런 스님만 봐가지고 내 아들은 안 시킨다. 또 스님들 맨날 그 불 떼고 물 깃고 고생하니까 고생하는 시키고 고생스럽다 이래서 안 시키는데 한때예요. 군대 안 갑니까? 시집살이 안 해요? 다 그거 똑같습니다.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영광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깨닫고 갑니다. 예? 잡초가 말이야. 잡초가 없으면 어떻게 곡식이 있습니까? 잡초가 무성한 것을 제거하고 옥답을 만들어서 곡식을 심었을 때 수확을 많이 거두는 겁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무명초를 제거해야죠.
광명이 드러나죠. 몇 시까지요, 참말로? 응? 응? 몇 시? 응? 30분이면 큰일 났네.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연불은요, 칙령연불이 있고, 관상연불이 있고, 관상연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연불이 있어요. 칙령연불은 나마미탑을 부처님 명칭을 부르는 거고요. 또 관상연불은 부처님의 그 원만한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32상 80종을 잘생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좀 생각하면서 관상을 이렇게 보면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 좋은 사람 보면 기분 좋잖아요. 부처님 아름다운 모습 보면 기분 좋습니다. 마음이 불편해도 괴로워도 부처님 보면, 부처님 얼굴 보면 부처님 나를 반겨줘요. 미소를 지으시잖아요. 예? 예. 좋은 사람 돌담길 걷다 보면 손 놓기 싫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쁜 사람 손 잡아 보세요. 빨리 빼고 싶죠? 그 좋은 사람 만나기란 참 어렵습니다. 좋은 사람 많이 만나려면 부처님 전에 자주 오세요. 그 좋은 사람 많이 나타납니다. 아셨죠? 그리고 관상연구요. 부처님의 아주 위대한 그런 사상과 덕상과 이런 그 모습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공덕, 응? 공덕. 찰진신명 가수지요. 이 세상 티끌새 다 헤아려 알고, 대해중수 가음진이요. 이 세상 물을, 바닷물을 다 마실 수 있는 마시고, 허공가량 풍각이요. 허공에 부는 바람을 붙들어매는 재주가 있을지라도, 무능진설 불공덕이나 능히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다. 매일 우리 40불공에 끝에 후렴을 하고잖아요. 그죠? 위대한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 명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상연불이에요. 실상연불. 이거는 바로 이 몸이 부처님 된다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진리 그 자체입니다. 광명 그 자체입니다. 이 우주가 부처님 몸이라는 자체예요. 태양과 별과 달 모두가 다 부처님 몸에서 나온 거죠. 부처님 몸으로 인해서 생긴 게 별이요 달이요 해요. 이 전등이라는 이 부처님 몸에서 부처님 몸 하나거든. 우주만 당체 광명 그 자체 하나인데 하나. 그걸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라고 했습니다. 비로자나를 다시 믿는 광명변조예요. 광명이 두루붙여서 끝이 없습니다. 한량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우주 자체가 바로 부처님 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 아니고 뭐겠냐면 산천초목 두두물물이 다 부처님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는 부처님이에요. 뭐 기독교 믿는다 부처님 아니에요. 다 부처님이에요. 생각 잘못으로 착각으로 교회를 믿게 됐지만 언젠가는 부처님 세계로 돌아오고 부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광명체가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생각 자체를 우리는 좋게 해야 돼요. 불자만 부처님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불자면 빨리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아마 교회 있는 사람 1급 아니라 1000급 뒤에나 부처님이 될 거예요. 생각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 우리 불자들이 빨리 견성해서 인류사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미물들을 다 성불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밀어주고 보살펴주고 땡겨줘야 돼요. 그게 보살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박수 한번 치세요.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30분 더 줬으면 좋겠네. 자, 용수보살 대지도론에 보면은 연불삼면, 연불은 종종, 능히 종종의 번뇌나 또 숙세, 제업까지도 다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연불을 하게 되면 제업이 소멸돼요. 또 능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인행시에
연불심으로서 무생법인에 들어갔다. 남이 없는 세상. 응? 그런 세계에 들어갔다. 그렇게 그 다음에 연불삼매경 친해 보면은 연불삼매 즉위총섭이다. 즉 연불삼매는 곧 수행법을 갖추고 있다. 그랬습니다. 연불은 수행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양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겠죠. 근데 부처님의 본래 면목이라고 생각하고 연불하면 천하통일입니다. 모두가 부처님이 아닌 게 없어요. 모두가 수행이 아닌 게 없습니다. 또 기실론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해서 연불하는 것으로 인연이 되어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법화경에서는 마음으로 부처님에 대해서 연모하고 가랑하면 목말라서 이렇게 가랑하면 바로 성근을 심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자성을 그리워하기 위해서는 항상 극락세계, 화장세계 그런 장엄세계를 말씀하셨고 또 그 세계에 태어나기를 기원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희심으로 연불하고 환희심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성불의 밑거름이고 끝에는 성불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홍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자성의 미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시시때때로 잊지 말고서 간절히 생각할지니 하루아침에 문득 번뇌망상이 다 떨어지면은 거꾸로 서나 또는 누워 자거나 떠나지 않는다. 자성을 등지지 않는다. 그 말씀. 또는 태고 스님께서는 아미타불의 청정미묘한 법신이 두루 일체 중생의 마음자리에 본래 갖추어 있기 때문에 신불중생이 시삼무차별이라 마음이나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세 가지가 다 차별이 본래 없다. 따라서 마음이 곧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바로 마음이라. 마음밖에 부처님이 없고 부처님밖에 마음이 없다. 이와 같이 진실한 연불을 할 때는 밤낮으로 행주제와의 아미타불의 명호를 심두에나 안전에 붙여주라 이 말이야. 응? 항상 머리 앞에, 응? 눈앞에 아미타불 명칭을. 응? 산이나 들어가게 되면 산에 돌에 나무 아미타불 붙여놓은 데 있죠. 많이 보라도 우리 집이나 기둥이나 나무에 붙여놓잖아. 오며 가며 나무 아미타불, 자나깨나 아미타불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나온 스님 말씀입니다. 또 보조 스님 말씀에 연불요문에 보면은 진여연불이라 진여연불은 앞에서도 든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부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성이 바로 미타이고 우주가 바로 부처라는 연불이 바로 진여연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여연불의 공이 사무치면 나날이 때때로 어디서나 아미타불의 청정미묘한 진체, 진모습이 불현듯 바로 그 앞에 나타난다. 여러분들 앞에 바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극락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무량수경에를 보니까 제불열에는 바로 법계가 몸이다. 법계 자체를 몸으로 본 겁니다. 법계란 삼천대천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불열에는 바로 법계가 몸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모두 꽉 차서 이렇게 충만됩니다. 이게 연불이라는 것이 뭐 나만이 답을 이렇게 노인 어르신이나 부르고 젊은 사람 한 명이 아니라 불자면 누구나
마음을 밝혀가는자 노력하는 수행하는 자는 염불을 근본을 삼아서 부처님을 근본으로 삼아서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염불이에요. 다 같이 나마미타 나마미타 관세음보살 아미타. 재밌죠? 네, 앞으로 자나깨나 싸우다가도 영감이 뭐라냐면 나마미타 관세음보살 그런데요. 속상하면 아유 빌어먹을 그러지 말고 밥을 그러고 관세음보살 그러세요. 아셨죠? 그 염불을 이쪽에 두고 기도 이야기하려니까 시간이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바보잖아요. 시간도 못 맞추고 시간 잘 맞추는 게 법사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한 말씀 드리면 마음을 다 바쳐서 정성을 다 바쳐서 부처님께 간절히 저는 이와 같이 살겠습니다. 좀 힘이 부족하니 도와주세요 하고서 간격히 간구하는 겁니다. 네. 최초 기도라는 용어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불교 경전상에. 그런데 불교 경전상에 기도라고 제가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이 성불한 즉시 사천왕이 나타나서 간청했습니다. 열반에 드시려고 하니까 열반에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미래진세에서 법을 설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공양을 올리고 권청한 겁니다. 간절히 권청한 것입니다. 그것이 최초의 기도며 청법이 아니겠느냐. 근래 우리가 기도라는 용어는 근데 현대사에 나타나는 기도는 다양한 종교와 함께 우리도 기원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라는 의미가 있었고 또 우리 원시대부터 석기전부터 지금까지 산이나 나무나 돌이나 이런 물이나 강이나 의지하면서 빌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의지해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불가항해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빌었다. 천지신명께 빌었다. 그러니까 비니까 뭐 빌도 빌도 기도 빌었다. 그잖아요. 빌어야죠. 잘못하면 빌어야죠. 부족하면 빌어야죠. 부탁해야죠. 그런데 아부는 아닙니다. 응? 아부는 아니에요. 부처님께 아부할 일은 없어요.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와 같이 살겠습니다. 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퇴전치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가피를 드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법장 비구는 말이야. 48대운을 세워서 극락세계로 장엄하겠습니다. 그게 원력입니다. 48대운을 찾아보세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오직 했으면 극락세계를 장엄했을 겁니다. 보통 만 중생을 바로 극락세계로 다 부처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을 극락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또 지옥 문제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극락세계로 가소 왜 여기 와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요. 얼른 가시오. 그렇지만 난 당신들 때문에 나도 극락에 못 가요. 빨리 가시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극락으로 갈 때까지 당신은 지옥문을 지키고 텅 빌 때까지. 우리는 안심을 합니다. 지장보살보다는 먼저 극락세계에 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장보살을 데렸으면 애를 먹이지 말아야 돼요. 관세음보살은 어떻습니까?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고통 많잖아요. 구고고난이라 괴로움이 있고 고통도 많다 이거야. 애골복골 하는 인생이 너무 많아. 그 소리 다 듣고는 자기는 선포를 못해. 그러니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다
성불하는 그날까지 나는 성불을 못해. 그러니까 도와주려면 우리가 빨리 성불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님을 빨리 성불하면 관세음보살은 힘을 들어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보다 우리가 무릎 공락하고 성불한다. 아셨죠? 천하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디 종교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문화나 이런 불교만큼 좋은 이런 사상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수를 치려면요 힘껏 치세요. 그래서요,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하시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영불은 성불하는 그날까지, 그것도 목표이겠지만 성불하는 그날까지 이 본래 자손이 드러날 때까지 영불하는 거죠. 기도는요, 딱 정해야 됩니다. 1일, 3일, 5일, 7일, 37일, 49일, 100일, 1000일, 만일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입니다.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기도 불복한다. 가서 조금만 안 해주면 영혼 없다고 하기는 뭐는데 영혼이 없어요. 욕심도 없습니다. 불자만치 욕심 많은 사람은 없어요. 기도비 조금 내놓고 천하를 다 얻으려는 분들이 불자님이요. 아들 참 시험 합격해야지요. 남편 사업 성취해야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 건강해야지요. 사돈 팔순 잘 돼야지요. 갯돈 받아야지요. 투자 금액에 비해서는 너무나 욕심이만 좀 투자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정성을 다해서 바쳐야 돼요. 마음을 바치고 음식을 바치고 공양을 바쳐야 돼요. 기도는 부처님 전에 공양을 바치고 하는 거예요. 맨입으로 합니다. 가다못해 흘러가는 물이라도 떠놓고 옥수 가게 있잖아요. 차 한 잔이라도 달여서 갖다 놓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없으면 불전이라도 먹고 자라세요. 과일이나 떡이나 스님들이 필요한 물품을 불전에 넣어놓고 기도합니다. 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기도에 부족하니까. 큰 스님께서 스님들께서 기도를 좀 더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축원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물 받아 먹은 게 있어야지. 맨입이 어떻게 해줘요? 그렇잖아요? 기도금에다 매고 공양으로 올리면 아이고 그거 먹고 미안스러워서 얼른 가서도 부처님께 전해주고 안 해주면 미안하잖아요. 왜? 보니까 내가 왜 스님이 돼가지고 신도 바치는 공물을 내가 그냥 공짜로 받았는데 공짜 먹으면 대물이 못 드리는데 왜 공짜로 내줬습니까? 갚아야 됩니다. 접수도 야는 소라 시주물에 물 한 방울도 수행을 해서 경선하지 못하면 물 한 방울도 놓기가 어렵다는 소리 하는데요. 물 한 방울도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스님이 돼가지고 받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공물은 삼는 청정이라 물건과 주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받는 사람이 청정해야죠. 삼는 청정이요. 그게 무엇이고 그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부를 부처님께 바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7일간 내가 3일간 사시마다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7일간 하겠습니다. 100일간 하겠습니다.
천일간 하겠습니다. 만일을 하겠습니다. 만일간, 만일이 30년입니다. 하겠습니다. 일생 동안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공짜로 하지 마세요. 전국에 있는 스님들이 법문들은 기분 좋아하시거든요. 신도분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안 받고, 공양을 안 바치면 기도 성취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몸으로 바치고 물건으로 이게 공양물로 바쳐서 조금이라도 못해는 공덕을 지으라 이 말이에요. 공덕을 짓지 않으면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받기는 못 받아요. 받을 거 있어요? 없잖아요. 지은 방법은 이게 불교에는요 수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작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복, 복을 지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수확을 합니다.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요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기도를 그렇게 뼈빠르게 진짜 목소리 다 바꿔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때는 하루에 일종식을 하고 하루에 4분 정도를 하면서 기도를 6번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진짜 몸을 다 다쳤죠. 그러면 어느 날은 저녁이 들어가는 아침이에요. 네. 저녁 예불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나도 모르게 아침이에요. 새벽 예불이에요. 그런 것을 내가 몇 번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이에 나타난 현상은 이루 나왔습니다. 경전상에 나타난 그 부처님의 어떤 영업력 이런 부분이 수마원상까지 나타나고요. 거기에 하나도 결론적으로 보면 다 그것이 관상이겠지만 다 드러나는 현상, 영의 현상이겠지만요. 어느 때는 부처님이 많이 걸어오기도 하고 사다리 타고 외로우기도 합니다. 기회가 사다리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 기억 필요는 사다리 타고 부처님도 사다리 타고 외로우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부처님이 내 옆에 와서 주무세요. 또 어떤 때는 내 어머니가 내 옆에 와서 보면 나는 이쁘다 내 등으로 다녀야지 그러면서 쓰다듬고 있어요. 물론 내가 어린 마음에 또 맑은 마음에 하다 보는 거지만 기도를 하면 반응기를 하다 보면 반응기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나를 홍보를 하는 거예요. 보살펴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있습니다. 한때는 제가 몸이 한 57, 8kg, 그럼 10kg 나갔는데요. 약 한 45kg, 43kg까지 나갔습니다. 이 원인을 몰라요. 병원에서 병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광덕스님께서 여기 들어가지고 천수다람이라는 회사를 하더라고요. 또 법륜스님도 천수다람을 통해가지고 또 기도하셨다고 그러고 역대 그 스님들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극복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나도 어차피 죽어서 못 가볼 거면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해서 해야지 내가 뭐 참선을 보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기도 못 되고 내가 뭐 눈이 밝아서 병을 봐가지고 확초대에서 교수하고 말이야 강사하고 그런 것도 못 되고 그러니까 나가 생겨서 노는 게 연구를 한다고 또 목소리가 있으니까 절을 하고 또 매일 절을 하면서 100대, 1000대, 힘 나는 데까지 절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제가 이제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또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또 살아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왔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그 뒤로 또 기도하다가 100일 기도 끝나고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산 모퉁이 딱 돌아가지고 보니까 구름이 큰 거예요. 산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앉아있는데 구름이 너무 아름다워. 아니, 눈이 콕 떨어지면 참 좋겠다. 떨어지면 큰마음 순간에 바람이 휙 보더니 이런 크면 뭡니까? 바위가 팍 꽂아. 아이고, 저기 떨어져가지고 뼈도 못 죽었어. 그래서 못 죽었어요. 뼈도 못 죽겠더라. 그래서 못 죽었습니다. 네. 죽는 순간은요, 3초만 지나면 못 죽습니다. 자살은 3초만 지나면 못 죽어요. 3초 직전에 죽어야 됩니다.
생각하는 깊이가 있는데 3초만 지나면 못 들어요. 수많은 생각이 다 일어납니다.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손녀 생각이, 큰손녀 생각이 다 오르나옵니다. 죽으라니까 뭔 생각이에요? 못 죽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에 요즘에 이렇게 다 죽어요. 독한 사람들이 그 다음 생으로 투자하려고 자살하는 죽는 즉시 다음 생에는 고문 받습니다.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바로 이승을 거슬리기 때문에 마지막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의 생각이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생이 밖에 나오는 그 생각 아닙니까? 아침에 먹었던 생각이 지금 생각이 있어. 조금 잊어버렸지만 생각이 밟지 못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수만 밟았어요. 10년 전 다 알고, 어린 시절 다 알고, 그래서 다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알고 오늘 어떻게 알고 망가졌을 때 아름답다고. 그죠? 잊어버리는 게 아름답다고. 다 잊어버리세요. 좋은 것만 다 잊어버리세요. 나쁜 건 다 기억하고. 아니죠? 나쁜 건 다 잊어버리세요. 좋은 것만 기억하고. 그래야 내가 복해지잖아요. 그 좋은 마음 먹으면 좋은 자리 된다고. 어떤 교수는 내로고 칙하다. 내로고